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님께서 치유하신 여러 가지의 장면들을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치유와 기적의 행위를 주로 그분이 활동하시던 가파르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행하십니다. 가파르나움이라는 것은 저하고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그 마을을 혹시 연상해 보셔도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를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실 때 뭘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오늘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가는 동안에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보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하느님,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청하고 싶은 것들,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청해 보십시오. 백인배장에 병든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로 이렇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을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도를 해주시고 직접 손을 잡아주시고 직접 기도를 해주셔서 치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백인대장의 경우처럼 멀리 있는 집에 있는 그 종을 그냥 멀리에서 그 믿음을 보고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치유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청하는 사람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앉은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과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또 다른 어떤 가족들 혹은 누군가의 내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간절히 청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에 그 일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쪽에 목발을 치고 온 분이 그 목발을 벗어놓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암 환자가 치유되었고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치유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믿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수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생명수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싶으신 부위에 이렇게 손을 얹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가슴에 대거나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오소서 성령이시여 하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바라고 청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2사람 이상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12해 동안이나 하야를 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하혈하던 것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청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총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는 여인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장애되는 이러한 여인들을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장애가 되는 교만과 욕심과 나태함과 그리고 무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미움을 내 안에서 걷어가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 당신께 다가가고자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또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마귀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좋지 못한 많은 기억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청합니다.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첫 번째로 가족들 안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떠돌림을 받고 가정에 불화가 잦아서 그러한 모습들을 늘 마음속에 불안하게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좋지 못한 기억들을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겨난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나 형제들에 대한 미움을 이 시간에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먹는 것이 어려웠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고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던 과거의 그런 좋지 못한 기억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자격지심과 질투심과 분노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불평을 늘 하고 살아왔던 그런 저의 내적인 아픔들을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늘 사랑을 갈구하며 늘 받기만을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삶을 살아온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혼자 우울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이런 좋지 못한 기억들을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가정 불화로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주님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오는 내 삶도 온전치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필요한 육체적인 치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저희가 미처 청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당신께서 들어서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치유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신 분들은 그건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신 분들이 꽤 여럿 있어요. 그분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는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져서 낫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저희들이 받은 이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한때는 이런 어떤 치유를 위한 강의와 기도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까 제가 여러분 주님한테 치유를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했을 때 여기 지금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내 삶이 거기에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좀 뒤처지지만 그래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것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이 구하는 것은 건강이나 행복이나 번영이나 또 내적으로 감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대소사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원하거나 좀 성공하기를 원하거나 또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청하는 것, 구하는 것.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얼마나 구했습니까? 과연 내가 많은 것들을 청했는데 내가 과연 이 믿음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구하고 청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모든 덕의 완성은 아닙니다. 모든 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시작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생활을 진정한 헌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러분은 온갖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는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에는 경건을, 경건에는 교우끼리의 친절을, 교우끼리의 친절에는 사랑을 더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을 이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믿음으로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반석이고 기초입니다. 그 믿음이 튼튼한 반석과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집을 지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튼튼하지 못한 경우 비바람이 치고 강물이 쓰러 홍수가 나면 금방 쓸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수준의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믿는 만큼 주신다는 게 믿는 만큼. 잠언의 말씀에 보면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올바로 열어줄 것이다. 그분을 성실하게 믿고 따르라는 말씀.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맡길 수 있고 맡기면 그분의 사랑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느낌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뭘 중심이 돼야 되느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될 때 믿음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지난주 봉사자들과 1박 2일 피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어떤 머리 안에 자꾸 가두어 놓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두어둘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유추하고 우리가 그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런 일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주시면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믿고 따르지만 않는다. 이건 다 부질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냥 믿고 의탁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의탁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계산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맡기는 사람입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을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합니다. 이걸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제가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 하고 그냥 합니다. 예 하고 할 때 그 다음에 그분이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힘들어하면 저를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죠. 알량한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깊이 기도하는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생활로 실천으로 발을 내딛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다는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내 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발을 내딛고 실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쫓고 살았다고 사람들이 평가했던 그 사도 바울. 가문도 좋고 신분도 좋고 학벌도 좋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아니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신분과 학벌과 경험과 집안의 배경과 어떤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한낱 쓰레기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오로보다, 아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들입니까? 더 배경도 좋고 실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집안 배경도 좋고 그런 권위도 있고 그런 어떤 신심도 있고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라고, 아니 사울이라는 그 사람과 비교를 해도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장애 요인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걸러내야 될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나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의 도구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의 뿌리를 뽑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상은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존재가 될 때에 그런 이타주의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할 때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온갖 복을 다 누리고 신앙의 신비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치유와 기적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믿고 의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는 도구로서 역할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무슨 어떤 조그만 노력이라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조금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좀 이랬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고, 뭐 내가 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라고 하는데, 착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제가 특별한 사람이고 뭐 어떤 능력을 받았고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지 못하면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통로에 불순물이 많이 끼거나 뭐가 막혀 있거나 쓰레기들로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실해서, 내가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 그분 앞에 앉아서 내 자신의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청소하는 일을, 작업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냥 흘려듣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은총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고통과 행복, 어떻게 보면 그 고통과 시련과 행복이라는 것이 모든 근원이 다 같은 거예요. 큰 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것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대가나 어떤 그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에 따라 생활을 하면 그 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무엇을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가기 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는 그 선택의 결과로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갔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그 결과가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분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분명하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가서 그때 이렇게 살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도 좀 겸손해 할 걸, 그때 왜 내가 까불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왜 말이 많았을까, 왜 그때 내가 함부로 얘기했을까, 왜 그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했을까, 왜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았을까, 왜 아껴서, 왜 아낀다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았을까, 바쁘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 실천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살았을까?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되는 건 없죠. 그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그러면 자꾸 육체적인 치유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치유와 내적인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치유와 내적인 치유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내가 먼저 내적인 치유를 받았다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겨나느냐? 평화가 생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지가 않아. 미움이 없어진다니까요. 내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갖기 때문에 또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다고 느끼면 분명히 오늘 내적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감사해요. 즉시 감사기도 해요. 즉시. 미루지 말고.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냐면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말이 많던 사람이 좀 말이 줄어. 자기 막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요. 그런 말 많이 하는, 대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기 막. 이게 좀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거 아니구나, 안 하게 돼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 욕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나친 욕심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영적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느님에 대한 어떤 갈증과 갈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면서 자꾸 그분하고 함께 하고 싶고 그냥 성경도 보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요. 영적으로 치유받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세상 중심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하느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상하네? 이상해졌네? 왜 이러지? 살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았구나. 내가 내적으로 치유받았구나. 즉시 감사하십시오. 물론 육체적으로 지금 오늘 육체적인 치유를 받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요. 그걸 확실하게 내가 알았을 때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입을 꼭 다물고 그냥 나만 알고 있을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나만 복 달아날까봐 그냥 입을 꼭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증거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느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제가 이런 많은 기도들을 치유의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하니까 끊임없이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평소 같으면 사랑의 기도를 제가 해줄 텐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던 나중에 깨닫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총,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